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10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너에게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위해서 마구에서 끌고 가서 누리지.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오늘에는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같이 해서 저라 나무라도 공중에서 그같이 드러내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또 안식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MT 비전 여행이 원주에서 이렇게 내일 동안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교제를 이루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좋은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주보에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 1시부터 1시 반까지 우리 특별 우리 특송 찬양 한마당 특송을 준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파트별로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이곳에 오셔서 연습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는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임시 신도대회가 있죠. 제가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중국의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을 이렇게 횡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단순한 그런 여행은 아니고요, 교회 방문이었습니다. 중국의 남쪽은 복건성이 있죠, 광동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북쪽에는 요녕성, 길림성, 또 흑룡강성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어떤 모습들도 굉장히 대조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정말 이렇게 그 도시의 모습도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어떤 규모,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성업의 어떤 정신,
그다음에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정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참여수교의 미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북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를 막 소개하니까 굉장히 다들 부러워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옛날에 몰랐었는데 우리 중국 분들이 다 또 아시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남방에 사시는 그런 분들은 좀 사람들의 기질이 남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이고 사고가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모험심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어딜 가든지 단결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도 굉장히 단결력이 있고 장사도 이렇게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남방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 개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개방적인 태도에 생각이 닫혀 있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특한 그런 성격의 진리를 받아들인 그런 많은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충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체득한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놓칠 않아요. 그래서 가는 곳 어딜 가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굳건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에 총회가 곧 있으면 생긴다고 그랬죠? 일본의 거의 대부분의 이 신도들이 거의 중국의 남방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에요. 외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놓칠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놓칠 않습니다. 굉장히 또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또 단결력이 있다고 그랬죠. 북쪽에서 이제 제가 교회 방문을 하는데 교회 큰 일꾼들은 거의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에서요. 대학생들도 교회에서 일꾼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참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냐 했더니 목자님이 소개해 주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열악한 곳에 돌봄이 필요한 곳에 또 거기에 대학이 있는 곳에 파견을 시켜요. 젊은 청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큰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돕고 또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굉장히 탁월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가 이렇게 중국, 특히 우리 복건성 남쪽에 있는 이런 성도들을 활용해서 지금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곳에 참예수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의에 충성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는 그러한 성품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가 이렇게 전파될 때 어떤 사람이 현명한 이러한 사람일까요? 진리가 전파될 때 빨리 진리를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르고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단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이고 현명한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마도 남방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것들을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닫혀져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회개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많은 이러한 사고나 재해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또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와이에서 큰 불이 일어났죠. 강풍을 타고 많은 지역에 이렇게 지금 확산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67명이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하와이가 어떤 곳입니까? 파라다이스가 뭐예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낙원과 같은 곳. 많은 신혼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곳이 그렇게 쑥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불난 곳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곧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부르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양심이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일부터 우리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말세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어떤 사건이 있죠. 안식일에 등 굽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자, 우리 한 여자, 그 여자는 참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병들어 있었죠.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꼬꾸라져 가지고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꼬부라져서 그 동작으로 마비가 되어서 펴지 못했다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이 여자가 회당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왔는지 아니면 사람의 부축으로 왔는지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회당에 왔어요.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는 불행 자체였을 것입니다. 고통 자체였을 것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또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불행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당에 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불행한 이 여인은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참 불행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일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죠.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마귀에 붙잡혀서 불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한 상태에서 꼬꾸러져 있었죠. 허리를 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 형제들이, 이제 저희 형제가 6명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밭을 이렇게 일구고 그다음에 풀을 메고 그럴 때 우리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를 펴지 말라고, 허리를 펴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허리를 펴면 이렇게 그 농땡이를 핀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 이 밭고랑 얼마나 긴데 그렇게 농땡이를 피느냐. 빨리 허리를 숙여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한눈 팔고 있는지 농땡이를 피는지 막 감시를 했었어요. 허리를 펴지 않으면, 일을 하다가 허리를 펴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밭을 메고 그럴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허리를 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허리를 펴지 못하도록 합니다.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 돈이 뭡니까? 우리 뭐 사람 있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근데 사람들은 막 돈에 혈안이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돈에 사로잡혀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출세에 사로잡혀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오에 사로잡혀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으로 인해서 막 불붙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사로잡혀 살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일까요? 이것들이 다 마귀가 활용하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마귀가 활용하는 그러한 수단. 그 마귀가 활용하는 그러한 수단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욕대로 막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노력들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우리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얻어집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부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어떤 편안한 쉼이 없어요. 늘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두려움,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돈의 노예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의 노예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의 노예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노예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존귀함과 그 아름다움은 다 사라지고 마귀의 이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답지 못하고 헛된 영광에 부요한 그런 모습으로, 분유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늘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가 빠져서 살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점점점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한 자매님께서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해주셨는데, 지옥문 앞에 자기의 모습, 또 지옥에 막 빨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다고 했죠. 저는 그 간증에 참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우리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믿음의 일에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다 그렇게 지금 지옥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그런 상태예요. 마귀에 쳐놓는 많은 유혹과
시험 이런 것들에 다 걸려 넘어가져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참된 평안을 주는 것처럼 큰 그 안식을 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부단하게 이렇게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모든 이런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나 믿었으니까 됐어,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죠? 지금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많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양심을 어긴 것,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 이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흠과 점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믿음의 완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품의 완전함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또 행위의 완전함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에 대한 충성의 완전함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꼬부라져서 사는 것입니다. 마귀 유혹에 그것이 마귀 유혹인지도 모르면서 이제 거기에 계속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여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수하셨죠. 그러니까 그가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그죠? 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야, 내가 살았구나, 내가 건강해졌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불행했던 그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을 힘입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청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을까요?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무르지 않고 빛으로 나오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런 일들을 할까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또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 사함을 이렇게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주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긍휼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임할까요? 그런 긍휼이 임할까요? 그런 능력이 임할까요? 망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가르쳐 주시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빨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이시고 나를 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의로움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선하심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의 칭찬을 얻어요. 주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정상적인 그런 모습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좋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못하는 것들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을 점점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게 되면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러한 사람,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긍휼과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정상적인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회복된 이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런 능력이 있음을, 이런 긍휼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에서도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시고 나의 심판주를 부인하지를 않아요. 정상적인 이런 사람의 모습이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모습. 왜? 그분은 나의 창조주신데 나의 모든 것이고 나를 영원한
영원한 그런 심판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상적인 이런 사람은 세상을 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또 우리 정상적인 이런 사람들은 헛된 세상에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죠? 그런 능력이 우리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한 곳에 이렇게 목회를 할 때 한 분이 이렇게 막노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가난하게 또 배운 것 없이 살은 일한 분이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이렇게 살아왔음을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늘 불안함,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악의, 열등감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든 말씀들을 모든 것을 집중해서 막 이렇게 듣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처음 올 때의 모습은 완전히 막 어둠으로 가득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니 나중에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분이 정말 많이 배웠다는 것을 이렇게 다 압니다. 비록 막노동을 하지만 예전에는 늘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는데 점점점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웃음이 이렇게 그 얼굴 가운데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스스로 잘못된 것들을 깨닫는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을 힘입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비록 밖에 나가서 옛날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발견한 이러한 사람으로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느꼈어요. 저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회당장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회당장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지금 안식일에 뭐 하고 있냐고 책망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날에 그런 일을 할 것이지 지금 안식일인데 이 거룩한 날에 병을 고치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율법에 안식일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확대 적용한 거예요. 아무 일도,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통으로 굳어져 있었어요. 전통으로 굳어서 그 전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죠. 안식일에 너희 가축들도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들 살리려고. 왜 물을 먹이는 것도 일이냐?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단에게 매여있는 이러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이것이 뭐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외식한 자들아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이야기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 회당장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긍휼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완고함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과 같은 그런 완고함,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최고이고 진리로 이렇게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잘못된 선입견, 고집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늦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참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선입견, 그 다음에 고집, 완고함.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 고집스럽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 아실 거야. 우리 목사님은 박사 출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박사 출신이면 믿어도 되나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그래야지 주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책망하고 참된 진리신 우리 예수님을 나무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절대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책망을 얻게 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앞에 사실은 그 또한 큰 병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입견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성전은 참 거룩해야 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거룩한 것은 그냥 조용해야 되고 엄숙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고 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떠들려면 밖에 나가서 터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박수 치면 막 그 경건함이 해치는 줄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박수 치게 되면 막 일반 교회 따라가듯이 타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전통이었어요. 그분의 전통. 스스로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편 4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손바닥을 치고 이렇게 환호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내 선입견이었구나. 정통적인 유교 방식의 선입견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지를 못해요. 막 불안해요. 막 박수치면 막 타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겠습니까? 선입견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선입견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지요. 선입견은 우리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늘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불안함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죠. 또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도 또 내가 가정을 치리하는 일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 가지는 지금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비유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죠. 자, 우리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까지 깃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셨죠. 궁유를 베풀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궁율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은 이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은 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해야죠.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같은 그런 일들을 해놓고 회개하지 않는 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로주다. 그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큰 나무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000명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회개해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게 하고요. 또 교회의 큰 기둥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그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룩과 같이 그의 삶이 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확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불의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러한 사람들은 더욱 불의함이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점점점 그 불의함 가운데서 살게 되고 그 불의함이 그를 덮칠 것이다. 눈덩이 같이 이렇게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참된 희락을 가져다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은 늘 불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공포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정상적인,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의 궁율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거창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우리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알려주실 때 빨리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럴 때 주님의 은총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